평소 건망증이 심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말끝마다 자꾸 잊어버리고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부예요. 이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아차산에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산을 올랐는데 이 아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어머 여보 어떻게 하죠?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깜짝 놀라 말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당신 와이셔츠 다리다가 다림질을 하다가 다리미를 그냥 꽂아두고 왔네. 어떡하지? 어허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도 아침에 세수하러 세면대에 들어갔다가 수도꼭지를 그만 틀어놓고 왔지 뭐야. 절대 불날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 부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씩 웃으면서 서로의 그 실수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건망증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 넘기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죠.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웃지 못할 그런 실수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아빠들은 항상 아침에 이게 들어가면 세면장에 들어가면 자기 칫솔이 어떤 색깔인지 늘 까먹어요. 사실 그게 제 얘기거든요. 그래봤자 4개밖에 없는데 내가 노란색이었을까 파란색이었을까 늘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빨간색은 아니겠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빨간색이 제 거더라고요. 늘 까먹죠, 그죠? 엄마들은 또 이런 실수를 하는 엄마들을 봤습니다. 모처럼 이제 머리를 하러 갔어요. 했는데 저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만에 후다닥 머리 좀 이렇게 드라이 해주세요 했습니다. 한참 이제 이 미장원 언니가 막 손질을 하다가 근데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빠마 한번 하시죠. 빠마요? 빠마 하면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그럴까요? 예, 그럼 빠마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3시간이 걸리고 자기는 너무 기분 좋아서 드라이까지 넣고 엄마들 좋아하는 그 머리에 뽕 있잖아요, 그죠? 머리도 붕 띄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집안에 공기가 완전 썰렁한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누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그 자기 딸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아빠, 엄마 또는 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두 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담임 목사님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시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깜빡 잊어버리셨대요. 네, 목사님은 아주 기억력이 좋으시고 숫자에는 뭐 되게 밝으신데 그걸 잊어버리셨대요. 그런데 손이 알아서 누르더랍니다. 손에 자석이 붙어 있나 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차시고 또 급하게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건망증이죠.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이제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이런 실수, 이런 건망증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제 정민이도요, 학교 간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에는 신발을 잊어버리고 오더니만 또 어제는 가서 잠바를 또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아내가 잠바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제는 잠바 찾아왔는데 이제 줄넘기를 또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제가 원래 물건을 잘 안 잊어버리는데 사람 탓이라고 막 이렇게 고함 치르니까 아니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뭐 유전이 되는가 봐요. 모두 다 막 잊어버리고. 근데 또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해야 저희가 설교할 거리도 있고 그죠? 예, 기도할 거리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것을 자학하지 마시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건망증으로 또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허허하면서 한번 하늘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머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을 일으키는 그런 실수도 있지만 절대 우리가 잊지 말고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자다가 탁 깨어도 주여 이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아이씨 왜 깨워? 이렇게 되면 그분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망증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 너도 나도 다들 걸리는 질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건망증은 우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반드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행했던 악을 또 저질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야, 저거 또 하네, 참아야지. 2번 참습니다. 3번, 4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손이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에 그들이 또 악을 행했다, 다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성경에 보면 그냥 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것이 그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지었던 그 악을 그대로 똑같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10년 전에, 그때 1년 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것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람데오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아이고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고는 죄악된 길에서 손을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완벽하게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악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따라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숫자이죠. 예수님 고난 당하신 그 기간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좌우지간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딱 오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숫자의 평균을 나눠보니까 불과 한 13년입니다. 13년. 그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왕 에글론에게 만약에 붙이셨습니다. 그 모압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미디안도 있고요, 또 각각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빼고 이 앞에 5번을 평균을 내보면 1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3년 정도 압제를 받고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보니까 40이 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깁니다. 진짜 깁니다. 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판을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잘 봐도 없습니다. 사사기 앞에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구원을 입었는데 또다시 범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6번 반복되거든요. 이게 지금 6번째예요. 앞에 5번에는 다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평균 13년에 3배가 넘는 40년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민족이 멸망하겠다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거나 부르짖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 말기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삼손이 이 사사기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삼손으로 나오고 사사로 나오고, 그다음 사무엘서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더욱더 커져갔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중에 말기,
그 사무엘의 그 제일 마지막 사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죠. 근데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 사무엘은 하나님 말 순종하고 사울을 여차여차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을 기름 붓고 난 뒤에 뭐 기름을 한번 붓지만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붓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붓고 난 뒤에 마지막 사무엘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이걸 원치 않았는데 너희들은 원해서 한 거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가서 울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합니다. 강조해서 그들을 2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상태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라는 거죠. 완전히 끝장이 난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무능함과 안타까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블레셋에 동화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제도 고통이고 오늘도 고통인데 내일도 고통이면 어때? 하고는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그곳에서 몸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자기의 똥꼬집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으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펼쳐서 드리고 버리고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참함이라 그러죠. 뭐 원죄, 자범죄 뭐 많이 있습니다. 제일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면서 노동이 원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지만 우리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는 거죠. 그나마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슴 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힘들어도 그래도 보람 있고 감사하고 아이고 오늘 번 이 수확으로 하나님께 11조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비록 돈은 많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 알아도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피폐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폐함이요 영적인 피폐함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잊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뱀이 외적으로 공격해 와서 유혹을 했지만 그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더 큰 죄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멀리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그런데 야곱은 또 살기 바쁘고 뭐 이제 재물도 좀 얻고 여러 가지 것을 막 이제 거두다 보니까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골백 번도 더 하나님께
약속하는 우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야곱처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약속했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10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번 더 했습니다.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짜증내고 불평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거기에 휘말려서 반석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피폐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조국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볼품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렸던 그런 신앙의 장 본인들이었죠. 과거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아주 작고 얼굴도 늙어가지고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맨날 부르짖고 우는 거예요. 그래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아 좀 그만하게, 하나님이 죽었냐? 왜 자꾸 울기는 하면서 투덜투덜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모습과 그의 형편과 그의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동기들도 그 이상 시비를 걸진 않았습니다. 다들 그 최봉석이라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그래 내가 봐도 저놈은 참 못났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못나서 우는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코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 최봉석 전도사님이 나중에 졸업식 때 설교 단상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울고 왜 그렇게 부르짖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아느냐고 질문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울고 부르짖었던 이유는 내가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했어.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 내 민족, 내 친족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날마다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눈물은 그냥 한낱 신세 타령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니까 다들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신세 타령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18년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 신세 타령을 했었습니다. 한 1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10년 후에 제가 제 기도를 그때 재해석했습니다. 10년 전에 한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 이제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이었어요. 신세 타령. 아이고 얼마나 울는지 모릅니다. 제 캠퍼스가 그 대구에 이제 도심과 이 주변에 있었는데 공동묘지로 이렇게 만든 그 공동묘지 다 밀고 이렇게 만든 그런 학교였어요. 거기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선교단체들도 많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 이제 1층에 가보면 이제 마룻바닥에 기도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거기서 울었어요. 제가 뭐 했냐면 신세 타령. 그 신세 타령 하니까 쟤 누구냐 해가지고 소문이 다 났어. 소문이. 얼굴 크죠, 덩치 크죠, 목소리 크죠, 뭐 머리 곱슬 머리에다가 뭐 코도 크고 발도 크고 손도 크고 이러니까 학교에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범대하고 이제 특수교육과 뭐 이런 이제 애들이 많았는데 뭐 거의 한 80%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뭐 지나가다가 막 인사합니다. 저한테 막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저 하도 거기서 울어가지고 울고 나면 그 밑에 바닥에 그냥 진짜 저는 제 인생에 진짜 눈물 거기서 다 흘렸어요. 눈물이 더 이상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도 10년 후에 제가 평가해 보기를 아마 10년 후에 결혼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하는데 이제 철 들어가지고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신세 타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뭐 이게 아니고요. 나 이제 어떡합니까?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머리도 지지리도 나쁩니다. 공부하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르짖음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신세 타령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우리가 뭐 80세, 100세 수명이라 하지만 40은 80의 절반이고요. 120세의 3분의 1입니다. 인생의 절반과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오늘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게 만약 오늘 우리라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요, 너무 좋습니다. 날로 부흥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이 날로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목사님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뭐 금요일에는 교회에서 주무시더라고요. 토요일 새벽에 공부하신다고. 그럼 그런 열정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내 모든 잘못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시골을 내려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신채호라는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단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독립운동가죠. 그리고 역사학자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제시대에 이 나라가 아주 피폐해질 때 상당히 그 문필로, 그러니까 신문에 사설이나 이런 글을 써서 많은 이 청년들의 그 민족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업적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대단한 업적은 뭐니 해도 자기 개인과 또는 부모나 나라, 그러니까 개인과 부모나 친지에 대한 어떤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가 글을 쓰고 또는 계몽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통째로 일본에게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 감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해서 신문사에서 뭐 정지도 당하고, 그래서 또 다른 신문사로 옮겨가면서 또 집필을 하고 숨어 지내고 결국에는 8년인가요? 그 뭐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을 하도 많이 당해서 안전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운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운명하고 난 뒤에 어떤 한 유명한 집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국의 정신이 이제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신채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 그리고 이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한 그 애통함이 엄청나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지금도 그가 기록한 뭐 책이라든지 그의 뭐 독사신론인가요? 그런 책들을 보면 그의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낱 그냥 뭐 지필학자 또는 독립운동가도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부짖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애통함과 이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이 민족의 아픔을 보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성벽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느헤미야는 울고 또 울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 예전부터 모닥불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학생들만 기도했을까요? 후배들, 선배들, 어른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또 저희 교단의 정신이고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1976년 10월 31일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그런 기도로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애통함을, 그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40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28년, 30년, 39년 고통 중에 살았으니까 이러다가 말겠지 해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은혜로 간구하시고 중보자의 자리에서 중보하시는 것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안과 밖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탄식할 수 있도록 탄식의 기도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니까 우리가 절로 기도의 줄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바라고 계시고 또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애통함과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때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거든요. 그 부르짖지 않는데 지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이 백성들에게 내비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오기를, 환난 날에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한 가정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잊어버리고 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 소식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가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의 아내가 늙었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러면 신혼 때부터 뭐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 계속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늙었다는 말은 없는데 그렇다면 뭐 젊든지 아니면 중년이라고 봤을 때 지금 아예 그냥 체념하고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아마 보여집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그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건데 엄마도 같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신앙과 엄마의 믿음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간다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켜라는 것이죠. 태아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서 같이 그 일을 감당해라. 같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제 이 아이가 쓰이는데 이 아이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도 함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앞으로 쓰임 받을 거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지금부터 지켜라. 40년 하나님 안 찾았는데 나실인이고 뭐고 그냥 대충 안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켜서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실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나실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바쳐야 되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 아이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손으로부터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싸움에서 구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가보면, 나중에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복되는 그 메시지를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시작의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 아니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거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플 때죠. 우리가 많이 일하고 많이 헌신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쁨으로 한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완성하셨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자기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